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나의 삶의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종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10절을) 보시면 제7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고관들을 위하여 베푼 180일의 잔치와 백성들을 위하여 베푼 7일간의 잔치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무려 187일간의 잔치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성대한 잔치가 끝나는 날이기에 이날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술을 붓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주흥은 술을 마신 뒤 취하여 생기는 흥겨운 기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큰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도 술이 잔뜩 취하였고 온 나라가 술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왕은
한 가지 명을 자신의 어전 넷이 7사람에게 내리게 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왕이 술에 잔뜩 취하니 자신의 아내 왕후가 너무 아름다워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드라마에서 사극을 보면 왕의 아내인 중전의 얼굴을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함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전 앞에 엎드리고 감히 그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전의 얼굴을 신하와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중전의 지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이 옳지 않고 이는 왕후의 지위와 품위뿐만 아니라 왕후의 남편인 왕의 지위와 품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와스디의 거절은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와스디의 거절에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당대 최고의 국가의 모습과 그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는 온통 술로 가득하고 가장 큰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은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를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겠다는 이기적이며 명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추앙했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무언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죠. 요즘에도 어떤 나라에 가면 살기가 좋을 것 같고 어느 나라에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보다 살기가 좋은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우리의 꿈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대 최고의 부자 나라, 최고의 강력한 나라, 최고의 지혜자들이 가득한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세우는 나라에는 이러한 한계성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률을 아는 자들을 부릅니다. 가정의 일이기에 아내에게 말을 하면 될 텐데 법률을 아는 자들을 부릅니다. 이 또한 왕이 힘은 있지만 가정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왕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법률을 아는 자들은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대로 왕의 기색을 살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왕의 기분을 푸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핑계일 뿐 중요한 건 왕의 기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법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법률관들은 왕에게 와스디 왕후의 잘못은 왕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방 관리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왕후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후의 죄가 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 행동은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과장과
추측성 발언을 합니다. 왕후가 거절했다고 모든 여인이 남편을 멸시할까요?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법률관들은 이 문제를 과장하고 확장하여 왕의 기분을 풀어주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이라도 법을 정하여 조서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이기에 당장에 법을 만들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조서를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법으로 남편을 존경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 말을 왕과 지방관들이 옳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술 먹고 취해서 다들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라의 법률 조문관들은 왕의 기색만 살피고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모든 신하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법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당장 이러한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 아내를 목숨보다 사랑하라는 것도 법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될 것이 있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조금 더 큰 안목으로 본다면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하시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왕후가 물러나고 그 뒤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들의 지혜는 에스더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왕후를 순식간에 바꾸는 이들의 힘은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원수를 무찌르는 힘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잠언의 말씀을 보며 사람의 지혜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람의 지혜를 보십시오. 사람의 지혜로 모의하면 결국 바벨탑을 쌓아 혼란을 만들어 흩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는다면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무가는 14절에도 나오듯이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로서 왕에게 법률을 조문해주는 높은 지혜와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이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내오게 됩니다. 자신들도 이 법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은 오직 왕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자비한 사람, 많은 백성들에게 베푸는 인자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7일 동안 베풀고 또 술을 마실 때 법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다 억지로 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이렇게 아량을 많이 베풀어 주니 참 좋은 왕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아내를 물러나 오지 못하게 하고 신하들은 이러한 왕이 두려워 그 왕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비위를 맞추느라 조급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백성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지만 그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권세와 물질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결국 이기적이며 폭력적이며 자신의 왕권을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교회 예배당도 건축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저는 바라지도 않는데
저에게도 조금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1억 천금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정의롭고 선하며 사랑을 베푸는 일에 쏟아 부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물질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의로우시며 선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한 물질과 권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작은 힘이어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나라에 나의 희망과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쫓아가게 하시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